계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사역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똑같은 권리이죠.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이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근데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은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낮아질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십니다.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인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꺼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반신반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출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입니다. 이 낮아지심은 이렇게 인간으로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 그런데 인간이 되셨던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고통 그것을 다 몸소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록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누이 것으로서 말부유에 누이시고 그런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목수와 혼인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인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실망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좋은 집안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도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 전에 태어난 그러한 흠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인간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지연발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로 그렇게 기꺼이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이 성육신, 인간이 되신 이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되셨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좀 하나님이 모른다는 표현이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간이 되셔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는 그 밑거름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서투러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에서 낮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의 의미를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복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낮아지셨습니다. 공생의 삶이 낮아지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에 복종하시지만 그렇다고 율법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4장 5절에 그 의미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우리를 속량해서 양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과 함께 율법에 복종하시며 사시면서 본인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자신이 율법의 그 근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글자에 매여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어렵다함을, 율법 아래에서 어려운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낮아지신 상태에서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외면했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진짜 마구간에 거친 말구 위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린 시절에서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 나사렛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고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면, 멸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온갖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시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시는 장면도 납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우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럽게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연약함, 배고픔, 그리고 졸림과 피곤함, 이러한 것들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그 길을 가십니다. 묵묵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외면받지만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안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뒤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고난과 멸시, 조롱, 채찍 이러한 온갖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인 것을 아시기에 낮아지셔서 그 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참 인간으로서 보통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최고봉은 그의 죽으심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아담에게 저주를 낸 죽음은 그 자리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닮아서 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죽음은 교제의 단절입니다. 누구나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 자체가 그 당시 지극히 극악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형법입니다. 베푼다기보다는 시행하는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처형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죄인에게 행하는 최고의 형벌을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여도 묵묵히 참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모욕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의 단절을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저주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 안 하시고 드려야 됩니다. 여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한글판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주로 공인된 사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밑에 각주를 적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부분을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연옥 사상과 혹시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글판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칼빈은 그만큼 주님이 극심한 죽음의 저주를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44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높으신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땅 아래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음부행을 주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본인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낮아지셨다. 땅보다 더 낮아지신 땅 아래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고통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본인이 승리하셨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그 음부를 주장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떨어졌으면 뭐 되겠습니까? 이제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올 길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심은 다른 말로 이제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음이라는 낮아지심과 지옥에 내려가심 같은 그러한 낮아지심의 그 최고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주님이 그 음부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혼자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그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날 일만 남았다. 주님과 함께 높아질 존재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잉태되어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계속해서 하얀 곡선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낮아지심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낮아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심은 결국 다시 높아지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기대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높아질 우리 하나님의 그 높아지신 그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 4페이지